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함,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그 거룩함을 통해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교회는 서서히 타락합니다. 왕과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영적으로 중세의 암흑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과 공산주의 핍박 가운데서 순교로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먹고 살만해지자 이제 교회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하나하나 상실해 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대형 비리에 교회가 연관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축복 이후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다음에는 꼭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임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도 피난처를 삼을 만한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언제나 강온 양면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강하게 공격해 올 때는 승리했는데 부드럽게 공격해 오면 더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스기야도 역시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나 유다 백성들에게나 은혜가 가장 차고 넘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질병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 당시 떠오르고 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황제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것을 듣고 축하하는 글과 함께 예물을 보냅니다. 왜 이런 예물을 보냈을까? 지난번 예루살렘 공격에서 치명타를 입고 왕이 암살당한 아수르는 이제 서서히 지는 해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뜨는 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수르의 숨통을 끊어 놓을 만한 동맹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유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 하필 유다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이나 신앙의 정제를 유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고 다른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던 나라가 유다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야말로 나와 함께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라고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술을 구사합니다. 아수르와 사네립과 랍사게는 칼을 가지고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자, 동맹을 맺자 막 하는 물질을 보내고 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겼던 왕이었지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전술을 바꾸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다가왔을 때 그만 히스기야가 넘어지고 맙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서 듣고 오라.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이겨나갔던 겁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물질을 갖다 주고 편지 보내고 그를 높여주고 칭송하고 할 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사절 땅과 바벨론과 군사 동맹의 죄에 기꺼이 동맹을 맺고 자기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는 물론이고 무기고와 국내외 모든 소유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기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가 하신 일을 전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고 그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까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강해서 나라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의 힘으로 병에서 나은 것도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 앞에 그만 교만해진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의 고통과 자녀들로 인한 고통과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비교적 신앙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엎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섭니다. 받은 복 끌어안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입술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손발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받은 복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은혜가 완성되는 겁니다. 받은 복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는데 이 물질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건강으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늘 묻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고 더 큰 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와 실패를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서 축복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히스기야를 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와 영광으로 완성하는 진짜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